안녕하세요. 추운데 오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 여러분들이 이 추위를 뚫고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시기에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오셨으니 하느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위를 무릅쓰고 오셨으니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노래를 한 곡 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침을 기다리는 새벽별처럼 내 마음 깊은 그곳에 고요히 밝아오는 빛의 향기로 우리 사랑은 영원히 어둠이 깊을수록 더욱 빛나는 내 마음 깊은 그곳에 마르지 않는 샘물 되어 흐르오 우리 사랑은 영원히 때로는 외로움에 눈물 지어도 그대 나에게 등불이 되어 말없는 눈빛으로 기도해 영원한 우리 사랑을 위해 나 이제 당신 위에 꽃을 드려요 눈빛은 결한 사랑에 고요한 두 마음이 두 손을 모아 영원한 사랑을 위해 감사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네요. 노래 부른 다음에 박수 소리가 더 커가지고. 제가 1999년 10월 1일 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성성당 본당신부로 갔었어요. 거기에는 공소가 있었는데 공소의 미사를 주일 아침에 갔습니다. 근데 온도계를 보니까 영하 16도였어요. 제일실에서 제의를 입는데 복사 2명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6학년 아이가 4학년한테 야 춥냐? 그러니까 4학년이 뭐라 그러냐면 괜찮아요. 6학년이 딱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젊음이 좋긴 좋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4학년이나 6학년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데 젊음이 좋긴 좋다 그러는 거 보니까 한편으로 우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대림 특강을 하는 저나 이 앞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하느님 앞에는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 계시잖아요. 아마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여기서 대림 특강 했으면 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러나 하느님 보시기에는 교황님이 하시는 거나 제가 하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떤 직책이나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어느님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솔직했는가, 그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내가 태어난 목적에 맞게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았는가,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만 더 전해드릴게요.
늦었다고 원망하지 마라. 그래야 하늘을 보고, 그래야 꽃을 보고, 그래야 뺨에 흐르는 바람을 느낄 수 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다다른다. 제가 이 시를 1호선 청량역에서, 근데 이게 지하철 타려고 딱 내려갔는데 떠나면 마음이 좀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 시를 보면서 아, 그렇구나. 늦었다고 원망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보니까 제 마음에 양식이 되는 좋은 글이 눈앞에 있더라고요. 나무는 다 꽃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강을 버려야 더 넓고 깊은 바다로 향해서 나가는 걸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세례를 받은 우리는 과연 저 나무처럼 내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버릴 수 있는가? 저 강물처럼 지금 편안하고 아늑한 이곳을 박차고 나갈 수 있는가? 돌아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대림 시기를 지내면서 저는 여기 오신 여러분들을 다 VIP라고 생각해요. VIP가 영어의 약자인 거 다 아시죠? Very Important Person. 또 여러분은 다 MVP라고 저는 생각해요. MVP도 아시죠? Most Valuable Player. 세상의 기준에서 VIP는 어떤 사람일까요? 재물이 많은 사람. 그렇죠? 저는 은행 가면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기다리고요. 그 다음에 은행 업무를 보는데 재물이 많은 사람은 가만 보니까 번호표 안 뽑더라고요. 그렇죠? 바로 그냥 사무실에 가서 또 차 한 잔 마시면서 지점장이 이렇게 안내도 하고 그러는 걸 봐요.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은 공항에 갔어도 줄 많이 안 서죠? 그렇죠? 그분들은 이렇게 비즈니스나 뭐 이런 속으로 해가지고 빨리빨리 가고 그러는 걸 봐요. 세상의 기준으로 와서 VIP는 돈이 많은 사람을 VIP로 대접하죠. 또 세상에서 어떤 사람을 VIP로 대접할까요? 권력이 센 사람. 그렇죠? 여러분, 대통령이 어디 이렇게 가면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파란불로 짝짝 바뀌더라고요. 저는 어디 가면 늘 파란불에서 다시 빨간불로 바뀌는데,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신호등까지도 바꿀 수 있게끔 하지요. 왜냐하면 그런 권력이 있는 만큼 또 책임도 막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을 또 잘못 사용하면 안 되는 것도 우리가 요새 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세상의 기준으로 VIP 대접을 받을까요? 한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 내년 2월에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죠? 동계올림픽 하면 저는 생각나는 선수가 있어요. 김연아 선수, 그렇죠? 그 스텔라죠? 세례명이. 김연아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빙판에서 제가 보면은 그 아슬아슬한데 그 막 스케이트 타다가 공중에 떠가지고 세 바퀴 도는데도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세 바퀴 돌고 안 넘어지고 아름답게 연기를 하기 때문에 김연아 선수를 우리가 VIP로 대접하잖아요. 예전에 IMF 때 우리 힘들었을 때 또 골프의 박세리 선수 있죠? 그 선수가 이렇게 US 오픈에서 우승했을 때도 우리 국민들이 위로를 얻고 그분의 그러한 능력을 인정해 주잖아요. 또 야구의 박찬호 선수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재물이 많거나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자기가 속한 분야에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VIP 대접을 받아요.
여기 오신 여러분, 제가 VIP라 그랬는데 여러분 다 은행에 한 10억 이상씩 다 있나요? 여러분들이 어디 가면은 신호등이 파란불로 바뀌시나요? 여러분들이 맡은 분야에서 다 누구나 인정하는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고 계시나요?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을 VIP라고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이 추운 겨울에,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동성당에 오신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이 VIP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99마리 양이 우리에 돌아왔지만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목자는 그 양을 찾아서 온 산을 다닌다.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돌아오면 목자는 참으로 기뻐한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성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아픈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와 베드로가 있죠? 유다도 예수님 배반했죠? 베드로도 예수님 배반했죠? 그러면 유다의 배반이 커요? 베드로의 배반이 커요? 윷놀이 하면 도나 개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죄나 베드로의 죄나 저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차이가 있었죠. 그렇죠? 유다는 죄를 졌지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었을 때 회개의 눈물을 흘렸죠. 바로 그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커다란 차이점이에요. 요한복음 21장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레아 호수의 그 바위에서 베드로 사도에게 질문하잖아요. 뭐라고 질문하죠?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주님,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또 물어보시죠? 베드로야,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예, 정말 저 주님 당신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너 정말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때? 서운한 거예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다 아실 텐데. 그래서 눈물을 흘려요. 저는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3번을 물어봤나 한번 나름대로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은 3번 모른다고 했더라고. 가만 보면 예수님도 뒤끝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전해주는 성경 말씀이 루카복음 15장이에요.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둘째 아들은 버릇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 명동성당에 기부금 내거나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 유산을 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쓰다가 거짓골이 됐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무엇을 했죠? 회개했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루카복음 15장의 이야기는 전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둘째 아들이 회개했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의
지난날의 잘못을 따졌습니까? 안 따졌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무슨 상조 같잖아요? 하나도 그런 걸 묻지 않으시고 아버지가 보듬어 주죠. 그리고 아들에게 반지를 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죠. 큰아들은 아버지처럼 동생을 따뜻하게 품어줬습니까? 아버지한테 서운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 저는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여름에 삼계탕 하나도 안 끓여주더니 저 동생이 말도 안 듣고 집 나갔던 동생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송아지를 잡아줍니까? 하면서 따지잖아요. 저는 생각해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 아버지처럼 살아요? 그 큰형처럼 살아요?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은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지 못한 때가 많았어요. 큰형처럼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해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특별 대우해 주는 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된다?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또 전해줘요.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죠? 그죠? 그 여인은 잘못을 했죠. 그냥 어떤 잘못이 있냐 말하기가 그러니까 거시기한 잘못을 했다고. 거시기한 잘못을 했어요. 사람들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돌이 들려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잖아요. 예수님, 이렇게 거시기한 일을 한 여인은 우리 율법에는 돌로 던져서 벌하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바로 대답하지 않았죠? 땅에 앉아서 뭔가를 쓰고 계셨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돌도 무겁고 내가 저 여인을 이 돌로 친다고 한들 나에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저 여인을 돌로 친다고 해서 오늘 뭐 내 은행 계좌에 10만 원씩 입금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시오.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죠? 나이 많은 사람부터 돌을 땅에 놓고 돌아갔다. 저는 나름대로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그 땅에 앉아서 뭐를 쓰셨을까? 성경에는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렇게 생각해보면 2는 4, 2, 3은 6, 뭐 2, 4, 8 구구단 같은 거 쓰지 않았을까?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나도 당신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뉘우치고 회개하면 그 죄가 어떠한 것이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예언자가 그런 얘기하죠. 하느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어도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죄가 다운같이 붉어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면 돼요. 두 번째로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특별한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한 것을
실천해야 돼요. 삶 안에서. 저는 그것을 루카복음 10장의 이야기를 보면서 좀 느꼈어요. 루카복음 10장에 보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예수님, 어떤 게 가장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해서 하느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과 생각과 정성을 다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그러면 주님,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죠.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가진 거 다 빼앗기고 맞아서 피가 났다. 근데 어떤 레위 사람은 지나가다가 이방인이네? 그냥 돌보지 않고 갔다. 사제는 지나가다가 미사 시간 다 됐네? 지나갔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업고 여관으로 데려갔고 약국에서 약도 사다가 발라주고 여관 주인에게 잘 치료해달라. 돈이 모자라면 나중에 와서 내가 더 주겠다 얘기하죠. 그리고 예수님 질문해요. 누가 저 강도 맞은 사람의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물어보시잖아요. 누가 지금 저 강도를 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 주었느냐? 율법학자가 얘기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도 그렇게 하여라. 회개했다라는 것을 말로만 해가지고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받기가 힘들다. 내가 회개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삶으로 실천해야만.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성경 말씀 안에서 듣고 묵상하게 되잖아요. 회개했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또 보여준 사람의 이야기가 루카복음 19장에 또 나와요. 성이 자하고 이름이 케오예요. 자케오라고 있죠? 자케오가 성경에 보면 키가 컸다 그래요? 작았다 그래요? 아마 저만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이 자케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 오늘 저희 집에 한번 와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늘 너희 집에 한번 가자. 자케오의 집에 가서 기도도 해주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케오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죠? 주님, 저는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렇죠? 또 내가 빚진 것이 있다면 몇 배로?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자케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쳤고 그것을 삶을 통해서 실천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루카복음 19장에서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오늘 이 집은 구원받았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회개한 것을 이제 무엇으로? 삶 안에서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얘기 하셨죠. 누가 나의 형제고 나의 친척이고 나의 어머니입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느님의 뜻을 삶 안에서 실천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부모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께로부터 좀 특별한 대접받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것을 나누시면 그러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신앙 안에서 보여줬죠? 루카복음 2장에 보면은 성모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만나죠? 제 세례명이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아이를 가질 겁니다. 성모님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습니까?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뭐라 그랬죠?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때 성모님이 신앙 고백을 하시죠. 저는 주님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요셉 성인도 성경에 보면 법대로 사는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법대로만 살아도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 성인은 성모님의 아이를 가진 걸 알게 됐어요. 법대로 하면은 야단을 쳐도 상관이 없는데 요셉 성인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모르게 파혼하기로 했죠. 그죠? 근데 누가 또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 들이세요. 요셉 성인도 이제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나자렛의 성가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느님의 뜻대로 사시죠.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 어땠어요? 밤새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죠. 제자들은 어땠어요? 잤잖아요. 예수님 그때 뭐라고 기도하셨죠?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 주십시오. 나자렛의 성가정을 우리가 본받고자 하는 것은 성모님도 요셉 성인도 예수님도 다 누구 뜻대로 살아요? 하느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저는 생각해요. 우리 한국교회에 문제가 있다면 저출산, 고령화, 교회 조직 이런 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신앙인들이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하느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풍요로운 복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저는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참 자랑스러워요. 왜? 그분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회유를 당했지만 목숨을 바쳐서 신앙을
증거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1821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요. 제가 1번 조재영 가브리엘 한국 최초의 사제. 근데 제가 막 그런 박해를 받고 매 맞고 그러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까? 얼마 전에 손 좀 다쳤는데도 아파 죽겠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런 매를 맞고 목숨을 바칠 수 있었을까 하면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2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조금 다행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200년 전에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보다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이 미사 참여하기가 수월하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도 정화상 바오로 성인도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훌륭한 신앙을 물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라면 이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한 것을 내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되고 이제 나의 뜻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삶 안에서 실천해야 된다. 그러면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줬던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에게도 당당하게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럴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신부님은 회개하고 회개한 것을 삶에서 실천하고 그리고 하느님의 뜻대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남은 시간에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1963년 4월 15일 전라북도 완주군 구이면 안덕리 375번지에서 태어났어요. 5대째 천주교 믿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지혜로우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건강하셨어요. 두 분이 사랑해서 제가 태어났으니까 아버님의 지혜로움과 어머님의 건강함을 물려받으면 참 좋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체질이 건강 체질이 아니셨어요. 혈압이 높으셨고 치아가 안 좋았고 머리가 일찍 하얗게 되셨어요. 제가 아버님의 이 지혜를 닮지 않고 아버님의 체질을 닮았어요. 그리고 어머님의 이 건강한 몸을 닮지 않고 어머님의 성격을 닮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이 지혜로우시냐면요. 제가 적성본당에 이렇게 갔을 때 그 적성본당에는 땅이 한 4,000평 돼가지고 마당이 넓었어요. 그 마당에 그 은행나무가 이렇게 쭉 있었어요.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은행나무 가지를 좀 잘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러는 거예요. 봐봐, 저 은행나무 가지가 담벼락 밖에 있잖아. 그럼 바람이 불고 천둥 치고 비가 오고 그래서 은행나무 가지가 떨어져서 지나가는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지나? 은행나무요? 그랬더니 아니지, 본당 신부님이 책임져야지. 그래서 제가 또 시설본과장님 불렀어요. 시설본과장님 이리 와봐요. 왜요? 그랬더니 저 은행나무 가지를 자르자. 그랬더니 물어보던 거예요. 왜요? 저 이제 들은 게 있잖아요. 근데 봐봐, 바람 불고 천둥 치고 비 와서 저 은행나무 가지 떨어지면 누가 책임지나? 그랬더니 은행나무요? 아니지, 시설본과장님이 책임져야지. 그래갖고 둘이 올라가가지고 은행나무 가지를 이렇게 다 잘랐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잘 못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3남 1녀입니다. 제 여동생이 수녀님이고
우리 형이 둘이 있는데 할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손자 중에 한 명은 신학교 가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 둘째 형은 신체 조건이 참 좋았는데 아주 영혼이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공부도 참 자유롭게 해가지고 신학교 가기 좀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형님은, 큰 형님은 노래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고 그랬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왜 아냐, 형님 연애 편지 이렇게 전달해주고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1982년도에 이렇게 갔었습니다. 그리고 4학년을 마치고 86년도에 제가 군대 갔어요. 근데 저는 참 하는 일이 더 잘 되는 게, 자대 배치를 받는 날 그 인사 담당하는 분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저보고 제 후배 신부님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후배인데요, 제가 뭐 콜라도 사주고 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그 친구가 자기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다른 사람들은 다 글로 갔어요. 인재가 뭐 언제 오나 뭐 원통해서 못 살겠네 뭐 그런 데로 갔는데 저만 용인으로 갔어요. 그것도 그 군정병으로. 거기서 제가 지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잘 될까? 근데 거기서 제가 딱 3달 있다가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냐면, 그 신부님이 봄에 부대에서 그 잔디에 뿌리는 영양제를 이렇게 한 푸대 갖고 왔어요. 저보고 골고루 뿌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뿌리다 보니까 막 허리도 아프고 땀도 나고 그러잖아요. 옆에 보니까 바가지가 있네. 그래서 바가지로 이렇게 뿌렸어요. 근데 잔디들은 말을 안 해. 왜 나는 많이 주냐, 왜 나는 적게 주냐. 그래가지고 쫙 뿌렸는데 일주일 있으니까 잔디가 말을 하더라고. 많이 뿌린 데는 노랗게 타서 죽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를 부르셔가지고, 너 앞으로 한 번만 더 이러면 쫓겨난다. 제가 이제 열심히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수요일마다 그 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자를 닦아야 되는데, 여러분 의자를 닦으려면 이게 걸레를 꽉 짜야 되잖아요. 내가 근데 그거를 꽉 짜지를 못했어요. 내 손을 봐봐, 꽉 짜게 생겼나. 그래가지고 그냥 대충 하고 끝냈어. 그랬더니 저녁에 신부님이 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뭐야? 봤더니 그냥 얼룩이 다 이렇게 져 있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쫓아낸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잘하겠다고. 그러다가 신부님께서 어느 날 용산에 육군본부에 회의가 있다고 2박 3일 가신다는 거예요. 저한테 지시하셨어요. 너는 성당 청소 잘하고 내가 없는 동안에는 부대에 가서 지내라. 근데 저는 그 말이 무슨 성령의 은사인지 다르게 해석돼서 들리더라고요. 너는 오늘부터 자유다. 너는 네 맘대로 해도 된다. 이상해. 무슨 해석의 은사를 받았는지. 그래가지고 신부님 가신 다음에 전화하고 뭐 그랬어요. 애들아 와 먹자. 딱 먹으려고 그러는데 저 아래에서 불빛이 하나 쫙 올라오는 거예요. 레지오 까떼나 있지. 문덩이 트이듯 나타나고 달과같이 아름답고 해와같이 빛나는 저 차의 불빛이 누구의 차인가. 그러니 그 신부님이 회의가 취소돼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삼진아웃 그때 받았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때 그렇게 그 신부님께 견책을 받고 야단을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 군 생활을 잘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 사제로 서품을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99년 10월 1일 날 경기도 파주에 있는 적성성당에 본당 신부로 가게 됐어요. 저는 제가 올해 26년 사제 생활하는데 그때 3년이 참 행복했고 기뻤고 보람있고 그랬었어요. 제가 이 겨울에 거기 농사 짓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가정방문을 이렇게 갔어요. 오늘 이렇게 가정방문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거기에 젊은 따님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본명이 뭔가? 했더니 골룸바래요. 그래서 골룸바는 그래 뭐 하는 일은 뭐고? 했더니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무슨 운동? 했더니 태권도. 얼마나 하는데? 했더니 6단이래요. 그 뒤부터 제가 말 표현이 바뀌었잖아요. 아 그러세요? 그래요. 속으로 큰일 날 뻔했네. 그래요. 다른 운동 뭐 하는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유도도 한대요. 그래서 유도는 얼마나요? 그랬더니 5단이래요. 이거저거 다 합하니까 한 13단 되더라고. 가정방문 갔다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근데 그분이 그 IMF 때 태권도 이렇게 도장하다가 IMF가 되니까 잠깐 집에 와서 쉬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내가 성당에 태권도 도장을 만들 테니까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가르치겠대요. 처음에 7명이 시작했어요. 수강료도 안 받고 도복도 무료로 줬어요. 근데 도복에 이 등에 이런 글자가 써 있었어요. 적성성당 태권도. 애들이 이 도복을 입고 학교도 가고 장날에 장터에도 가고 임진강 가서 썰매도 타고 그랬어요. 완전히 움직이는 광고판이야.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게 뭐니? 그랬더니 애들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성당 가면 줘. 진짜? 공짜?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수녀님이 아이들이 태권도 배우러 오면은 교리를 가르치고 간식을 주셨어요. 교리를 배우니까 세례받아야 되잖아요. 세례받아야 되니까 누가 와요? 엄마도 오고 아빠도 오고 동생도 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성당에 제가 7명이 시작했는데 아이들 데리고 국기원 있죠? 거기서 승단 심사도 받고 제가 떠날 무렵에는 100명이 넘었어요.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제가 전화도 한 통 받았어요. 원당리라고 거기 사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하더라고요. 신부님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성당 다녀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내가 뭐 오라고 했냐고 뭐 어떻게 하는 거 오는 거를. 저는 그때 서울교구에서 가장 작은 성당이었어요. 근데 참 보람있고 재미있고 거기에서 3년 살았던 것이 참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사제성화의 날에 저보고 한번 발표를 하면 어떻겠냐 그래요. 제가 사목한 거를. 근데 신부님들 앞에서 뭐 얘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 저 싫다고. 그랬더니 그 지구장 신부님이 100만 원 줄게. 아 하겠다고. 왜냐하면 100만 원이면 2달 살거든. 제가 발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가 이 명동 교구청에까지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때 사목국장 신부님이 적성성당에 이렇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적성성당에서 이렇게 일하는 거 보니까 교구청에 와서 일하면 어떻겠냐. 제가 이래봬도 스카우트 됐던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때로 어려움도 있고 군대에서 견책도 당하고 또 작은 성당에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순간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끝으로 저는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어요. 쫓아오는 햇볕인데 지금은 예배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습니다.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그러나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나에게도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꽃처럼 드러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아래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삶으로서 회개한 것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이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